사랑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그 설교 노트 아래 그 사랑 소식 텐데 우리 지금 매일 성경 지금 계속 큐티 하고 있죠. 큐티 나눔 방에서 큐티 계속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주 동안 좀 쉬었죠. 또 복습하고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좀 읽고 질문도 많이 하세요. 질문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가 좀 어, 자리를 좀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한 사람들은 내일부터 하면 돼요. 내일부터 이때까지 했던 거를 소급할 생각하지 말고 내일부터 해서 평생에 내가 한번 일독을 도전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열심히 좀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드 영상 그 다음에 mp3 파일 다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열심히 읽고 내년에는 올해 한 걸 바탕으로 책을 좀 쓰려고 그래요. 책을 써서 소그룹 교재부터 해서 다 책을 써서 다시 이제 계속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가 이제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고 mp3 파일도 우리 그 창모 형제가 다 그 우리 날짜에 맞춰서 계시록까지 지금 다 이렇게 다 잘라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올려줄 테니까 좀 바쁜 사람들은 지하철 타고 가면서 박수 한번 치나? 박수 한번 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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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원래 그 창모가 귀가 빨개져 이렇게 하면 지금 온 얼굴이 다 빨개졌는데 홍당무가 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좀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 이렇게 작업한 거니까 매일 올려줄 테니까 계속 듣고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 좋을 것 같고 하루 5장 읽는 게 힘든 사람들은 핵심장이라고 있어요. 핵심장 한 장만 읽어. 한 장만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달 소그룹은 지금 내가 약간 몸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약간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소그룹을 교재를 쓰려고 그랬어요. 지금 2월달에 바짝 교재를 써서 3월부터는 소그룹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하면서 같이 개인적으로 보면서 두 가지를 좀 같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좀 상태를 봐서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3월부터는 소그룹까지 같이 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도록 격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새가족과는 오늘 주일과 화요일 날 있고 오늘부터 이제 주일학교 교육이 가스펠 프로젝트로 시작되는데 엄마들 부모님들 숙제 같은 것도 좀 계속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침에 좀 일찍 좀 와서 좀 도와줄 사람이 좀 필요해요. 우리 형제들 좀 힘 있는 형제들 좀 와서 지금 저기 세팅도 하고 뭐 다 해야 되니까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분들 오면 몇 시쯤까지 오면 좋을까? 우리 선생님 몇 시쯤 정도? 11시? 오케이. 11시까지 좀 와서 좀 세팅하고 도와줄 수 있는 형제들 있으면 와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인사하고 예배를 좀 저 말씀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다 인사 한번 할까요? 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세 가지 증언. 우리 세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7절인데 한 절씩 읽을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를 바라는 자 모세니라. 우리 4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이 세 번째, 첫 번째는 세례 요한, 두 번째는 자신의 역사. 그러니까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비난하지만 결국 모세가 너희를 비난하게 될 거다. 너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5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얻냐?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내가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의 목적이 내가 된다고. 성경을 읽어서 내가 잘 되고 우리 삶이 잘 되고 관찰 해석 적용을 통해서 내 삶을 적용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데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관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공도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위치를 바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나를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좀 패러다임을 좀 바꿨어요.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유행했던 소설인데, 제가 젊었을 때도 아니죠. 이 소설이 이문열 씨가 쓴 사람의 아들이 1979년도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일찍 나왔죠. 표지가 다 바뀌었더라고요. 사람의 아들, 인자,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던. 근데 이 소설은 요즘 이런 책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놈의 넷플릭스 때문에 요즘은 이런 소설을 잘 안 읽는데, 좀 소설을 좀 열심히 좀 읽을 필요도 있어요. 다양한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사노비누스라는 사람이 시적 정의라는 책을 썼죠. 그 사람이 판사, 재판하는 사람들이 요즘 왜 그렇게 재판이 좀 판단력이 흐려지고 잘못되느냐 하면 문학적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그런 문학을 읽고 공부하면서 자라는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판단력에 대해서 쓴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을 좀 다양하게 좀 읽어야 돼. 근데 너무 공부만 했어. 너무 공부만 하고 대학 가서는 또 이제 이런 책을 읽을 만한 시간이 없어서 뭐라 그럴까?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똑똑하지만 무식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좀 많이 좀 읽어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좀 책을 좀 읽으면 좋습니다. 사람의 아들, 이 책을 제가 20살쯤에 봤는데, 다시 봤는데 이 책이 이 액자 소설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문열 씨가 이 책을 가지고 기고를 했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재밌게 하려고 소설을 좀 만든 거예요. 액자 소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은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데 그 사람이 아주 명망 있는 신학생이었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죽은 피살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사건을 쫓다 보니까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어.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서 그 책 안에 이 사건 안에 또 책이 있는 어떤 그런 거였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신학생인데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빈민가에서 막 구제를 했단 말이야. 근데 세상은 바뀌지 않거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종교를 창설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종교를 창설해요. 그 이상한 종교를 창설한 게 그 안에 있는 소설이에요. 소설에 보면 아하스페르치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진리를 찾아서 막 헤매. 진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인도로 가다가 뭐 이집트 그리스로 가다가 진리를 찾아서 막 헤매다가 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유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이죠. 아하스페르치. 예수를 만나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그 대화가 뭐냐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그런 대화예요. 그러니까 아스페르치가 사탄이 된 거죠, 사실.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소설을 막 쓴 사람이 이제 피살이 됐으니까 자기만의 종교를 창설해서 자기만의 종교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상한 종교 생활을 하다가 다시 회의가 들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자기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설이에요. 그런 소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렇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었어. 이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이 잘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썼는데 세상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떠난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을 그 소설 안에서도 그것을 막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팀 켈러가 그런 얘기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 중에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의 신앙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신앙을 바치고 있었던 신념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 누군가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너무 힘들고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장로님과 막 싸워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막 교회에서 막 쫓겨나기도 했어.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일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애썼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엄마 아버지를 잘 되게 하지 않았지? 그런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신앙을 떠났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하자면 이해는 되죠.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는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가장 베이스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면 반드시 잘 될 것이다라는 신념이 있었던 거죠. 그 신념 위에다가 어떤 신앙을 쌓았던 거예요. 근데 그 신념이 무너지면서 이제 신앙이 이렇게 확 무너지는 거죠. 다시 돌아올 때는 신앙을 회복한다기보다 그 잘못된 신념이 회복되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념, 잘못된 생각,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좀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중심을 여기다 둬야 돼요. 나에게 두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변화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두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삶은 따라서 변화돼요. 그래서 성경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의 매료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건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심어지면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제가 그 설교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책도 소개를 많이 하는데 좀 자극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도 좀 저렇게 좀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들이 좀 일어나서 막 열심히 읽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책 읽어라 보다 열심히 책 읽었던 누군가를 보면서 책을 읽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만날 때 삶은 변화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더라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라는 걸 먼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액츠 29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 온누리 교회에서도 얘기하고 미국에도 액츠 29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액츠 29가 왜 있냐면 액츠는 원래 사도행전은 28장이 끝이죠. 28장이 이 마지막 절이에요. 사도행전 28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게 사도행전 28장 끝이에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요약하면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성경의 주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고 40일을 계셨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면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여기 계시면서 뭐 하셨냐는 거지. 이제 올라가는데 그가 고난을 받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그 40일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해. 그 40일 동안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실 이렇게 한 가지인데 구약 개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고 그 중심을 감싸는 틀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인데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라는 주인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만나면 그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주된 관심이에요. 성경이 왜 오늘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하면 내 삶의 변화 정도로 성경을 축소시켜서 그래. 성경은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인생이 들어가는 거죠. 성경 안으로. 엠마오마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으니까 너무 상심해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같이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몰랐죠. 너네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근데 예수가 죽어버렸다. 근데 부활했다고도 하고 아니겠다고 하고 도대체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러니까 혼내죠. 미련하다.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혼냈어요. 왜 혼냈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몰랐기 때문에. 왜 알아야 되는데 몰랐죠? 구약 성경을 보면 그게 다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 보면 그게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혼냈어요. 그리고 가르쳐 줍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설명했어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대로 읽으면 되죠. 쓰여진 대로 읽으면, 저자가 말하는 대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찬란히 비춰준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어서 저자가 어떻게 쓰는지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독자가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관심이 있습니다. 해체주의죠.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대로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쓴 것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그 제자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가슴이 벅찬 그런 지성과 정서와 의지가 변화되는 그런 참된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을 때 이제 또 우리가 피해야 될 오해가 있어요. 그거는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를 끼워 맞추는 거야. 무조건 그리스도. 그건 또 위험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은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깨는 건 그리스도의 부활이야.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아무런 근거가 없잖아. 잠은 그리스도 죽음이고 깨면 그리스도 부활이고. 그것은 모든 본문이 그리스도를 비밀스럽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내용이지 1대1로 그리스도와 대응하는 게 아니라고. 라합이 붉은 줄을 맸죠. 창문에. 왜 붉은 줄을 맸을까? 눈에 띄라고 붉은 줄을 맸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 근거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근거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건 맞아요. 라합이. 그러나 이 붉은 줄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된다는 것은 그거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중간에 없는 거죠. 그냥 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이제 올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 성경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그림자,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이 커튼을 이렇게 벗기고 예수님이 정말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으려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 할 때 그것은 성경이 쓰여진 대로 읽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전체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읽으면 돼요.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또 앞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되죠.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고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굉장히 중요한 구약에 나오는 두 가지 포스트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이렇게 지금 전 구약을 신약의 기자가 세 단계로 나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를 한 단계로 나눴어요. 하나의 스토리라는 거야. 다윗부터 바벨론까지를 또 한 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단계로 나눴고 신약 성경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네 단계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그리스도부터 지금 오늘날 우리까지 이어지는 그런 단계로 성경이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스토리가 쭉 이어지고, 그리고 그 스토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왜 14대냐? 정말로 딱 14대인 것은 아니에요. 14대가 아니지만 14, 14, 14, 14로 맞춘 거는 아마도 14면 7이 두 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4, 14, 14, 14면 7이 6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은 성경은 7을 굉장히 완전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7이 6번 있고 이제는 7번 되는 그 시작,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14대로 맞춘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있느냐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창조되고 그리고 타락하고 나서 최초의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로 선포했다고 지난주 그다음에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결국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라는 것이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땅, 영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나라죠. 하나님의 율법은 지금 우리의 헌법하고는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의 법은 분쟁이 있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만든 게 법이에요. 지금의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반영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면 이 세상은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할 때 레위기 공부하면서 그 누가 희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희년에 대해서 질문할 때 제가 답을 줄 때 희년과 부동산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답을 했는데, 오늘날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희년이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희년에 대해서 뭐 희년과 토지제도, 토지경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주가 되기 시작했죠. 성경으로 돌아갈 때 삶은 그 희년은 복지제도예요. 완벽한 삶의 복지제도입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공동체가 다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시작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 자식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 자식은 나의 종이 이제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이 몸이라는 단어는 이 단순한 바디가 아니라 창자라는 뜻이에요. 내장, 히브리어로 너의 내장에서 날 자. 그러니까 너의 가장 깊은 곳에서 태어날 자, 이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와 함께 온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라,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도 그와 같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신약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 때 그 근거를 여기서 찾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할 때 그 믿음은
메시아를 통해서 임할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막 싸울 때 바울이 뭐를 끄집고 와요? 이걸 가지고 오잖아. 그래서 할례를 언제 받냐? 할례를 17장에 받죠.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언제 받냐? 15장에 받는다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냐? 그걸 가지고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를 바울이 논증할 때도 사용하죠. 그게 다 바울이 창세기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그 믿음에서 여호와를,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구원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하나님이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유명한 언약이죠. 야, 짐승 가지고 와서 다 쪼개라. 소를 쪼개고 양을 쪼개고 새를 한 마리씩, 짐승을 쪼개요. 짐승을 반으로 쪼개면 어떻게 돼요? 피가 막 흐르죠. 반은 여기 놔두고 시체의 반은 여기 놔두고 그 기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의 계약의 당사자와 또 한쪽의 계약의 당사자가 지나갑니다. 그게 계약서예요. 이 고대의 계약서라고.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죽겠다라는 뜻이에요.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계약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바다와 모래같이 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하나님이 그 계약서를 써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확신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쪽에 있고 하나님이 이쪽에 있습니다. 다 쪼개서 피가 흐르는 그 핏길을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횃불이 쓱 지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횃불을 가지고 횃불이 싹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길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 아브라함 늘 배신할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 한 번 더 얘기하면 내가 죽음을 통해서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이 제사의 의미도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짐승들이 다 거기 나와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임할 구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중심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는데 타락했어요.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타락이 점점 극치에 갔습니다. 11장까지 바벨탑을 만들 때까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면서 이제 똑같은 거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면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룰 것인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이 가나안의 이 핵심은 메시아를 통해서 임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는 신약의 바울이 쓴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야, 네 자손이 바다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 자손들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네 자손들이 바다가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까도 창세기 15장에도 그렇고 언약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단수를 써요. 네 자손이라는 단수를 쓴다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올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리스도라는 단수, 자손이라는 단수, 자손이 아니라 다 씨예요. 씨. 히브리어도 다 씨입니다. 너의 자손이 아니야. 너의 씨예요. 씨. 아까 여자의 후손 할 때도 그 여자의 씨.
그래서 누가 아브라함의 씨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키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시켜줬죠.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점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자기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을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여호수아 때 좀 정복하다가 그것이 완성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사기의 마지막에 이렇게 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에서 막 쫓겨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그걸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에덴에서 그 에덴을 아담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것을 그들이 다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왕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그 왕이 없다는 뜻도 되지만 결국 누가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결국 구약에서는 다윗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그림자인 다윗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끝이 나면 룻기가 시작되죠.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방황하던 때의 사건이죠. 왕이 없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때에. 그리고 룻기의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낳았더라가 제일 마지막 단어인데,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제일 마지막 단어예요. 다윗 이렇게 딱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이 시작되죠. 그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된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 다윗의 시대에 완전히 정복되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언약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텐트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텐트에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동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려면 이스라엘이 텐트에서 이동했죠.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텐트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지성소죠. 그래서 텐트를 중심으로 살았고 이동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가고 그들이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텐트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텐트에 사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시대에는 그 가나안을 계속 정복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이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나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는 거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이건 누구예요? 단순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왕조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겠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내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 뒤에 이제 세울 것이다. 메시아를 향한 어떤 그런 예언인 거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7, 16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어떻게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조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왕조,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 다윗의 아들들은 결코 그 왕위가
이제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다윗의 아들이 지금 완성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육적인 다윗의 아들의 나라는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뭐냐는 거죠.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의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이 모세의 언약,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죠. 다 메시아를 나타내는 중요한 포스트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표현할 때는 재미있게 표현하는데, 다윗이 싸울 때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가는 건 어디로 가든지 다 이겨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 결국 그 가나안을 대부분 다 정복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삶의 안식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 역대기 상하에, 역대기. 열왕기 사무엘상 같은 데는 다윗이 좀 잘못한 것도 막 나와요. 솔로몬이 좀 잘못한 것도 나옵니다. 역대기는 다윗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그 왜 그렇게 기술했냐? 역사적 기술이 잘못됐다, 예전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역대기는 그래서 뭐 성경적인 권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대기는 왜 그렇게 썼냐면 다윗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림자로 보여주기 때문에 역대기는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 가나안을 거의 다 정복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윗 시대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다윗이 이 백성에게 온 나라를,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내려와, 직접 천사 둘과 하나님이 내려옵니다. 3명의 사람이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하죠. 그러니까 네 아들에게 이제 그 사라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천사들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동합니다. 그때 이동할 때 이 아브라함이 배웅을 해요. 그러면서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장면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던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고 얘기하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나라인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강한 나라예요. 근데 그것이 무력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에게 복을 주는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이 강대한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나라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통치되는 그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야. 그래서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했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는데 학대가 막 심하죠. 학대가 심한데 자식들은 많이 낳아서 번성해 가니, 그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종로로 타면서도 애는 많이 낳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잖아. 그게 뭘 뜻하는 거죠? 학대는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 애굽의 종로로 타던 그때 캄캄한 역사의 어두운 그 밤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그것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림이 없으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오늘 개인의 내 삶의 어떤 적용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의 정복으로 안식을 이루는 데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아브라함까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 땅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몰락을 보여주는 거죠. 이 바벨론 포로에서는 뭘 하죠? 이제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같이 가지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가 끝이 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죠. 이렇게 쭉 이어오는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스토리가 쭉 이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꿈꿨던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메시아가 오시면 이룰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들의 착각은 뭡니까? 이런 나라를 원했어요. 다윗같이 무력으로 정복하는 그 승리하는 나라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참된 메시아가 와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여기서부터 쭉 하나의 이야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기서부터 정말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하나의 스토리라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몰락이.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2의 출애굽이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그거를 돌아져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듯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다윗이고 완전한 모세이며 완전한 요셉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였다고. 선지자, 왕, 제사장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였죠. 그들이 통치하는 그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다 죽였듯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헤롯이 2살 아이를 다 죽였죠. 그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출애굽을 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헤롯이 아이를 찾아서 죽이려 하니까 지금 애굽으로 피하여 있으라 했던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피하죠.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했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아이들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헤롯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왔어요. 마리아가 데리고 왔다고. 근데 그것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면서 선지자의 말을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할 때 이때 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데리고 왔으니까. 근데 원래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호세아서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 호세아에서 말씀이라고. 이 호세아에서는 이 말씀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배신해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내 아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불러내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내 아들은 이스라엘인데 마태복음에서 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기억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단순히 예수님의 인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세례를 안 받아도 되잖아. 근데 죄인을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광야 40일 하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에 방황하는 것을 이 모티브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신명기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왜 방황했는지를 아느냐? 내가 너희를 방황했던 레슨이 있었는데, 가르쳐주고 싶었던 레슨이,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신명기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지금 그 마귀와의 시험을 승리하셔서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것을 다 행하심으로 이제 앞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룬 것처럼 해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계속. 제가 세 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에서 얘기했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 제가 이 구약을 다 한 시간 안에 설명하려니까 복잡한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아, 성경이라는 게 이거 그냥 내가 읽는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거. 그리고 와, 이게 정말 내가 이 그 성경을 이제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봐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삶의 그런 자극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다 할 거예요. 하나하나 성경 공부하면서 다 해나갈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그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갈라디아 교인들,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통적 유대인은 이스마엘이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이 이삭의 자손,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그 이스라엘은 결국 민족적 이스라엘이라는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막 구원을 얻는 일들이 막 있잖아요. 모함 여자도 구원을 얻고.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여기 구절은 없지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핍박한 장면을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똑같다. 오늘도 육신의 아들들이 성령의 아들을, 성령의 자녀를 핍박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을 성령으로 태어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을 성령으로 태어난 자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이삭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육적인 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처음부터 그 이스라엘이 단순한 그 나라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오늘의 우리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것이 타락으로 지금 무너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은 곧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것의 연장선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한 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아담의 스토리든 이스라엘의 스토리든 여기서 끝나는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여기까지 이어지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어지고 여기에 내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옛날 이야기, 오늘의 내 삶은 내가 직장 가고 그냥 결혼하고 아기 낳고 내 삶에 좀 적용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여기서 완성되잖아. 우리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쭉 이루어져서 오늘의 내 삶을 통과해서 마지막 날에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성경을 안 읽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왜? 그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가나안에 들어가 놓고 정복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일이란 말이야 지금.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 구약에 나타났던 그 비밀이 이제는 신약에는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비밀을. 그 비밀이 뭐냐?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데,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 다 드러났다는 거죠. 그 비밀이 뭐죠?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게 성경의 비밀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완성되는 거죠. 그것을 완성시킬 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힘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는 그 이스라엘은 결국 메시아를 통해 올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였고, 메시아를 통해서 올 하나님 나라의 새 이스라엘은 우리라는 거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뿐만이 아니죠. 구원을 위해 오셨으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끝나잖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일하시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새로운 이스라엘. 그래서 구약의 12지파를 그림자 삼아 12명의 제자를 만들어서 지금 그 이스라엘이 이 새로운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구약에 있었던 그 그림자가 실체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이 완성된 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끝나는 하나님의 하나의 이 장관 역사가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냥 읽을 수 있어? 그것이 오늘의 우리에게 있고, 그 성경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었을지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때 계시록이 끝이 나잖아.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을 태어났어. 성경을 잘 몰라.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대로 막 밀려서 살아가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직장을 다닐까? 내가 누구랑 결혼할까? 뭐 할까? 수많은 것들에 휩쓸려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셔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나타내면 웃지 마세요. 제가 이게 저 PPT가 약해서 제가 찬희 자매한테 한번 전화를 해볼까, 내가 디자인을 좀 부탁할까 했는데 웃을 것 같아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제2위격 되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웃지 마라 그랬지 내가. 또 다 오늘 우리가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야. 이게 그리스도의 공동체. 근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충만이 뭐죠? 세상이 여기 있는 거예요. 더 웃는데 지금 막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충만하게 하고,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 머리가 교회를 충만하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란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플랜이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돼야 세상이 변화된다. 개인의 무엇으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어떤 아젠다를 주신다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여러 가지 삶을 막 변화시켜가는 모든 삶의 중추적인 힘과 에너지가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이 형편 없었는데 세상이 변화된 적이 있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데 나 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역사되지 않아요. 세상의 변화는 교회의 교회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로부터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까지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단순한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장구한 역사가 쫙 이루어지고, 그 성경의 주인공 속에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지금 오늘의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해야 될 그 일들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냥 내 인생이 따로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뭔가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을 얻고자 성경을 적용하는 삶은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성경 속에는 이 장구한 하나님의 역사,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가슴 시린 사랑을 맛보면서 그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역사에 매료된단 말이에요. 인생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내 인생이 그 속에 들어갈 때 생기는 거예요. 그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의 퍼즐로 거기에 이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세계에 눈을 뜨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뭐 내 삶의 관찰, 해석, 적용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인생 전부가 그 속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사용되고 남고 싶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로. 마지막에 계시록 여기서 끝이 나고 우리의 인생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걸어서, 성경에서 걸어서 와서 오늘의 내 삶을 휘감아서 다시 흘러가야 된다. 이것은 그 성경은 이야기다라는 책에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뭐 똑같이 제가 얘기했던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게 주신 모세 율법, 이 온 성도에게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기 위해서 주신 성경, 그래서 결국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언약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잘 표현했죠. 잘 표현했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단순한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는 이야기이며 구약 시대보다 오늘이 더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 세워주셔서 공동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많은 영혼들이 와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여기서 힘을 얻고, 그래서 가정과 직장을 변화시켜가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 하나, 성경을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는 존재인 것을 좀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우심.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흐르고 있고 창세기로부터 흐르는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의 인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내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며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벅찬 하나님 나라에 가슴 터질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인생, 주님, 세상은 우리에게 실력과 능력과 외모와 학벌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쟁취하며 얻으려고 우리를 몰아갑니다. 주님,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버겁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주님, 늘 고민하며 방황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비전들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가 참된 역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장고한 역사 가운데 우리 인생의 뒤로 흐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눈을 열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땅의 아픔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원대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중심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이신 아름다우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와 함께 그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꿈을 꾸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경을 펼쳐서 오늘의 내 삶의 역사 가운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가 성경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오늘 우리의 순종이 있음을 기억하며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한낱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우리 그 사랑교를 이 땅에 세우셨으니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들을 함께 행하며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깨닫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며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